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너무 이제 많이 들어본 인물이죠. 요셉은 꿈을 꾸는 자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어떤 표본으로 우리한테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전을 이루었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로 늘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신앙의 표본 혹은 우리가 바라본 어떤 신앙인의 어떤 로망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만 사실 이 요셉은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가장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을 굉장히 대단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미화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이 애굽으로 팔려가던 시절의 어떤 요셉은 굉장히 대단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다 싶을 만큼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꿈속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데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이 자신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직 어려가지고 이 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요셉은 굉장히 교만한 행동 혹은 누가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꿈에 등장했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이 나에게 언젠가 절하고 섬기게 될 거라고 떠들고 다니게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내 부모님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걸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이 언젠간 저를 섬기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어리석다고 느껴지는 행동을 요셉은 할 정도로 요셉은 처음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이미지로 갖고 있는 요셉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다 하는 대목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요셉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만 골라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초창기에는 보여주게 됩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잘난 면을 굉장히 자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셉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다 싶은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눈치가 전혀 없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약간 이 요셉이 어린 시절이 전도사님 어린 시절하고 굉장히 많이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인가 친구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전도사님 중학교 때 친구들은 약간 꼼수를 좀 잘 부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몰래 뭔가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안 보는 데서 뭔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전도사님 그걸 보면서 정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로워야 한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를 늘 약간 선생님들한테 일러 바치곤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늘 친구들하고 부딪혔던 거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나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잡는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바로잡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도 이러한 아직은 영글지 못한 아직은 완전히 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아까 말한 대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 묶은 단들이 내 단을 보고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 밑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더 노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도 요셉은 조심성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조심성도 없고 이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나에게 무슨 반응을 할까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될 정도로 지혜로운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 애굽으로 이끌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지혜의 단련들을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꿈의 내용들을 말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면서 특별히 또 아버지가 요셉을 더 아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아끼게 된 이후로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질투하는 사건에 휘말려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도시락을 전달하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보고 요셉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처음에는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첫째가 죽이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으니 우물에 던져놓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첫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은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훈련의 과정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요셉을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만의 훈련 방법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처음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도착한 곳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이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엔 드러나지 않지만 이때부터 요셉이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들을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가정의 총무가 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 가정에서 보디발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 그냥 노예로 들어왔던 이 요셉이 보디발의 신뢰를 받게 되면서 집안의 2인자인 총무가 되어 가정의 어떤 소유들을 맡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 위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자신의 집안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 한번 좀 봅시다. 앞에 했던 말씀과 지금 말씀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죠. 뭐냐면 요셉이 자신의 신변도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만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소유를 전부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신뢰하는 가정에 등장하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동행하였더라 하는 거. 요셉이 특별히 뭔가를 배웠다거나 요셉이 특별히 뭔가 깨우쳤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우여곡절을 통한 극복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더라 하는 말만 등장합니다. 요셉을 키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동행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후에 이 총무가 돼서 가정의 총무가 돼서 한 가지 유혹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기에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기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원래는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사형에 처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기이한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원래는 사형수가 됐어야 하는 죄목이거든요. 이 죄목이. 근데 요셉이 사형을 당하지 않고 왕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더라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보디발이 원래라면 사형에 처했어야 하는 이 요셉을 왕의 감옥으로 보냈다는 것은 사실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보디발이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겁탈을 당할 거라는 걸 아내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통 같으면 사형에 처해야 되는 이 죄수를 왕의 감옥에 그냥 보내고 살려두었다 하는 건 보디발이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요셉이 과연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아직 보디발에게 있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할 정도로 요셉의 지혜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장한 계기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셉과 같이 죄의 유혹에 늘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출돼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아직 저기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또 혹은 어떤 잘못이 드러나서 혼난 어떤 아이들과 다른 지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너는 진짜 좀 착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자,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친구가 너는 참 착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뒤에 붙인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기회가 너한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착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전사님 그 얘기 듣는데 묘하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착하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야 이게 칭찬을 하겠다는 거야 욕을 하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곰곰이 그 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봐도 전도사님이 크리스천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깔끔하게 끊어내는 걸 좋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죄에 어떻게 노출될 만한 환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을 받았고 전도사님이 요구한 어떤 것들을 부모님이 거절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법의 부분을 이탈해서 혹은 내가 뭔가를 무리해서 뭔가를 가져야 하거나 쟁취해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죄의 유혹에 노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원을 그때 그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가정 환경인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전도사님 살던 지역이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고 그런 지역이 아니었고 밀양보다 조금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소득 수준이 더 낮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인 친구도 많았고 그리고 조부모 가정인 친구도 훨씬 많았고 이혼 가정도 많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과 같이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어떤 가게를 가서 물건을 싹 슬쩍 해오거나 이런 일들이 진짜 대수롭지 않게 벌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안 하는 거를 더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전도사님이 그 친구들만큼 가난했거나 그 친구들만큼 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 전도사님도 같은 유혹에 있지 않았을까? 저 친구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과연 착하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어떤 선택들이 내가 이루고 있는 환경이 모여서 선택한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요셉이
곡절을 겪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 지혜가 자랐을까?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혼자 던져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요셉에게는 지혜라는 게 쌓이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어떠한 지혜들,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 왕의 감옥이라고 하는 이 죄수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처음에 죄수로 간 이 요셉은 같이 노역을 하고 죄수들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근데 간수장을 만나게 돼요. 이때 이 왕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요셉을 굉장히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뢰하는 과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더니 요셉이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보는 이 간수장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을 이렇게 채택을 해서 죄수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채택을 했다. 이때 죄수들이 한 명만 탈출해도 이 간수장은 죽습니다. 사형에 처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신의 목숨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를 했다. 이 처음 보는 요셉을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갭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지혜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법칙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보이지 않았던 지혜가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어떠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가 이 간수장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인 건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은 자신을 바꾸시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몇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전도 축제 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내 이야기가 친구들한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전도에 있어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련회에서 예배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나 하나님 잘 섬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누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꾼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납득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담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해 봤더니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지혜를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감옥에서 썩고 있지만 그런 지혜를 요셉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혜로워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혜롭게 보이는 환경 가운데로 몰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몰아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진 하나님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적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여러분들이 찾지 않은 사랑을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요셉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소망이냐면 왕의 시종을 들던 시종관 두 명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는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하여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까먹어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까먹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 하나님 크게 힘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작은 믿음으로. 근데 오늘 요셉은 기다립니다. 불평하는 요셉이 나타나지 않고 그 뒤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기도할수록 힘든 가운데로 갈 때 요셉처럼 기다렸던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요셉과 동일한 하나님 맞냐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때 더 기도로 붙들어 봤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사님도 어떨 때는 그 좌절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시는 거냐고 따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CCC 캠프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왔대요. 앞에 세웠던 가건물들이 다 무너졌대요. 그래가지고 기계가 다 젖어서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대요. 금액도 장난 아니에요. 하나는 1억 뭐 얼마, 저것도 1억 얼마, 거의 뭐 2, 3억 가까이 날아가게 된 상황이 생기니까 이분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좌절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날이 개니까 하나님 캠프를 진행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날씨를 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런 원망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런 어떤 악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에서 소망을 보기 위해 노력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소망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요셉이 추대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요셉에게 늘 집중하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보면 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요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요셉을 위한 준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였을 때 요셉의 지혜를 보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바로가 자기의 나라를 맡길 정도로,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맡길 정도로 요셉을 의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어떤 신앙의 롤 모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어떤 신앙인의 전형이거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이루어낸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 믿음의 어떤 리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우리가 보았을 때 그저 미련한 한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았고 한 미련한 어떤 집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 꿈을 꾸시고 요셉과 동행하시니까 이 요셉이 지혜가 있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변 하나도 보호하지 못하던 이 사람이 나라의 기근,
나라의 어떤 죽음의 그림자에서부터 소망을 발견하게 할 정도로 큰 빛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곡절이 많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고통과 아픔을 지날 때마다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동행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동력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더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더 낮추어 봤다는 거예요. 내게 드는 그 안 좋은 감정들, 불안한 감정들을 누르고 그래 이때도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겠지 하고 믿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 기도해봤는데요. 근데 기도해봤는데 안 들어주셔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요. 안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인설트 코인 하면은 그냥 나오는 뭔가 아이템 자판기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으려는 더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그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분들이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견뎌온 시간보다 더 큰 것으로 보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어떤 비전보다 더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세상이 아니라 더 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크려면 성장통을 겪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장통이 우리가 키가 크는데 필요하듯이 우리가 키가 크고 자라나는데 필요하듯이 인생의 성장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기 싫은 것들 하나님 요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길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픔이 무조건 나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게 왜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안 하고 싶은 것도 왜 하고 살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내 인생인데 내가 개척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고 그것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고난보다 더한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감정을 주셨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위안만 주셨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주한 하나님, 요셉이 동행하고 싶어 했고 동행하려고 끝없이 노력했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을 만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구도 상담해주지 않았던 부분을 상담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구도 해결하려고 들어오지 않았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들어와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사랑을 주기에 여러분 인생에 먼저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 어둡고 희미한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해야 할 목표와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